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연히 생긴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친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고 또 역사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 자체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들은 원으로 생각하죠.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는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만들어진 역사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재림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역사 속의 초림 그리고 역사 속의 재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때 당시 역사 속에 있는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 역사 속에서 역사적 한 사건이라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릴 때였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이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로마를 건설하고 로마 제국을 만들어간 이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원래 이 황제의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제는 굉장히 탁월한 이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로마에서 가장 흥왕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다, 이러한 칭호를 받은 왕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영토, 로마의 영토는 페르시아에서 영국까지 확장되어서 당시 로마 제국을 사람들이 온 지상의 제국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도 바로 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또 유다 지방, 유다 나라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어서 그때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이 수리아를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탄생됐어요. 우연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역사 시간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고, 기독교는 실존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전부터 예언되었어요. 창세전부터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에, 그때에 사단이 유혹해서 타락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아담 다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지금 연대기로 살펴보면 한 6,000년 된다고 그래요. 6,000년. 그 6,000년 되는데, 그게 뭐 1,000년 정도 있다가 노아 홍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1,500년 있다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1,000년, 1,500년, 2,000년 이런 단위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날 것이며 어떻게 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구약에서 다 밝혀주시고, 그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를 통해서, 처녀가 동정녀 탄생할 것이다.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되어질 때에 인간들은 먹고 살고 자기 일에 바쁘고 분주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다가 각각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거죠. 전부가 다 바빴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시키니까 그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간들이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 로마 황제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영역, 자기의 통치를, 자기 정치적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호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황제는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다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적인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해서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군 병력들을 얼마큼 내가 모집할 수 있고 얼마큼 가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군인들을 모집하고 그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호적을 정리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불순분자들을 다 색출해내는 데에 사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반대 세력들이 뭐 어느 나라든지 다 있으니까 그 세력들로 인해서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해서 미리 색출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황제는 자기의 그 왕권과 그리고 통치에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총독들, 그 지역을 맡은 총독들은 어떻습니까? 황제가 내린 명령인데 그 위치, 그 총독의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역에 있는 관할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이 호적을 정리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인정받고 또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그 명령을 거역하면 불이익을 당해요.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 몰수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그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평민들은 모두가 다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도 이 마리아와 정혼했다가 그를 천사로 인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베들레헴으로 이 호적을 정리하러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내 마리아는 그 가는 동안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서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일들에게 충실히 열심히 이렇게 사는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황제는 황제대로 통치를 위하여 머리를 쓰고 정책을 세우고 하부에 지시하고, 또 지시를 받은 그 총독들은 상부의 지시를 잘 따라서 충성되고 또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더 백성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통치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 현실이 오늘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이렇게 순환되고 돌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역사 뒤편에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의 국력을 세우고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에 호적하러 가라고 했지만 그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때가 되매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요셉이 이 청년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는데 베들레헴에 가야 됐어요. 왜?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구 조사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가는 이유는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다윗 동네예요. 다윗 동네.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윗의 고향에서 가서 호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랐는데 어쩌면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해산을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정확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역사 속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이것이 좀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좀 어제 일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역사는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다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안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복 받을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모두가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오늘 부자 되고 싶은데 오늘 부자 안 만들어줘요. 그게 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역사 뒤에서 조정하고 그 역사 뒤에서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정작 인간들은 어땠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분이 오셨을 때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자기 일에 바빴고 관심 가지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여관들 중에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가 기승하고 있고, 곳곳에 전쟁과 또 난리와 또 당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이 역사의 변화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역사는 끝나는 거죠. 우리는 이 재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신랑을 신부로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우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행히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을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역사를 보면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 돌아가는 이 세계사,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그 땅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는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빌라도가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그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는 상관이 없다. 이 피값은 당신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래요,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외쳐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품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란.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유다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여러 곳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70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예수님의 그 핏값을 그들이 말한 대로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 독일의 나치 정권 때에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 명이 죽어요. 근데 더 죽었을 거예요. 그들의 말한 대로 핏값을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2000년 동안 거의 없어진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지구상에 단 한 민족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모아들였는데 그들이 회복되는 해가 언제냐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예요. 거의 구약에서부터 계산하면 그들은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전부터 그들은 왕이 없어졌어요.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나라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948년 사실 우리나라 해방도 비슷해. 우리나라 세워질 때도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어요. 독립된 나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러분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아침에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베다니에서 가시다가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볼 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었습니다.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건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아니 하루 사이에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말라버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기에 정관사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원래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 무화과나무,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연하고 싹이 나요 질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살아났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0년. 여러분, 성경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적 의미가 있어요. 70년 포로, 70일에, 이런 숫자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로부터 약 70년이 되던 그날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지만 그들은 이 수도를 텔아비브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정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은 세 군데가 지금 그 땅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도 거기에서 자기들의 섬기는 사람이 나왔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거기가 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구도 이게 우리 땅이야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눈동만 돌리고 있는 거지요. 눈동만. 유대인들은 그곳에 이제 점령을 해서 그곳에다가 자기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무슬림이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맨날 거기가 싸움만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2017년도 12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포해 버립니다.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그 공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관심 가지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동 아랍의 화약고를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한때 막, 지금도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나 말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현재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어요. 미국 대사관이 옮기면 다른 대사관도 옮기게 되어 있어요. 동조하는 나라들은 옮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텔아비브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야.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 없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야.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문 앞에 서 있겠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 이런 역사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트럼프도 자기도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겠지만
자기도 몰라요. 몰랐겠지만 마치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호적을 자기 동네에 가서 하라고 하는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시킨 일인데 그 뒤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타이밍을 맞추시고 예수님을 이 역사 현장 속에 오시게 한 것처럼 저는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 역사적 현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재앙이 있는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탄주의를 지키는데 오신 예수님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탄주일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 하나도 안 하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름 준비한다고 가다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혼인잔치 분이 다쳐버리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망할 일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돌아갈 거예요.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가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2020년 성탄주일에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나이 드시는 노인들까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이 세상은 반대로 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스트레스 감수하셔야 돼요.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 때와 같은 시기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놀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되어질 때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 배를 짓고 있었어요.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가서 져야지.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노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미련하게 보고 얼마나 그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적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가치관, 세상에 있는 그 물질적인 그 파워로 눌러댈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 스트레스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기상 관찰은 잘하면서 시대가 흘러가는 이 표적들을 보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분별을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세계가 이렇게 흥황하고 있고 창궐하고 있고 세계를 강탈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이 돌아가는 것, 세계가 돌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관찰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관찰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상이 이렇게 혼잡스럽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우리는 주님이 이런 역사 속에서 오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좀 더 경건하고 깨어있고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